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유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자녀로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험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법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좀 더 생명과 평안이 되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세상은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진 복음의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주왕의 신비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주왕 체육대회 위에 함께 하셔서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과 함께 뛰고 뒹굴면서 깊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관계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24일에 있을 헤세드 찬양 집회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찬양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품으셔서 그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생각을 가진 마음이 가난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나라가 평온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제재받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김신일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로 이제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주황 한마음 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6구역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로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6구역 샤론에 꽃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삶 가운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향기를 낼 수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로 잘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살펴보니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가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해서 비록 3주밖에 안 된 교회이지만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보충할 것이 있다, 믿음에서 보충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래도 복음을 3주밖에 듣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열정은 있었으나 신앙의 지식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키워드로 신앙의 지식을 보충하면서 위로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보충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관련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또한 보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소개되었던 모습이 다시금 언급되면서 이들에게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믿음, 사랑, 특히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난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잘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어떤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지만 여전히 이 핍박 가운데 이 성도들이 그 핍박을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까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종교를 개종함으로 인해 이전의 관습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던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제사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면은 제사를 드립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제사 지냈던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는 조상에 대한 예의도 없냐? 라고 하면서 심지어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온갖 순환과 핍박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저한테 정광이를 보여주시더니 이게 뭔지 알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군대에 계실 때 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회식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술을 거부하셔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술자리를 거부하셔가지고 군화 가지고 정광이를 차였다고 하십니다.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 흔적이다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는 이 물리적인 어떤 그 공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옛날에 우리 시대였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 몰래 가시기 위해서 신발을 담벼락에다가 던져서 이렇게 가신 분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핍박과 어떤 그 박해가 있었던, 심했던 옛날에 우리의 시대였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영광을 받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찾아오는 고난을 그냥 받아라, 그냥 견뎌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고 또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무조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더베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바보처럼 살아라,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바보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져야 하는, 나타나줘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전에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기에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충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살아갈 때 오는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 6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끝이 언제입니까? 이 고난의 끝이 언제입니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끝이 있다는 것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끝이 없고요, 고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왜 견딥니까? 끝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도 기록자가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악인이 더 잘 되냐? 왜 의인은 핍박을 받느냐? 그러한 호소를 이 시편 기록자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8절과 오늘 말씀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그들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여러분, 역사를 해석하는 이 관점을요,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그래서 우리는요, 직선사관이라고 합니다. 직선사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인데, 그 시작점으로부터 끝으로 쭉 진행되는 이 직선사관이라는 것이죠. 굳이 다른 종교와 비교한다면 원형사관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뭐 원불교도 뭐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직선사관으로 시작이 있으면 끝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들은 원형사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원처럼 돌고 돈다고 믿기에 윤회설과 같은, 그 윤회설과 같은 이런 사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들은 전생이나 환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직선사관을 갖고 그 끝날을 향해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상급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타협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물론 지금 시대가요, 예전의 시대와 비교해서 이 물리적인 박해는 좀 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구타를 당한다거나 뭐 밥을 막 먹지 못한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술자리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배우 이 아무개 씨는요, 본인 신앙에 술 담배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교회 장로야, 그냥 마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 그렇게 술자리를 거부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 아무개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쟤는 왜 이렇게 혼자 튀는 거야? 하면서 눈총을 주겠죠. 저는 이 오늘날 이 물리적인 어떤 박해보다도 이러한 어떤 불편함들이 우리가 견뎌내야 할, 실질적으로 삶에서 부딪혀야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불편함.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타협해가지고 이분이 자기의 믿음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타협하는 것이죠. 당장에는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없어지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떳떳한 삶일 수 있을까? 그분은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한 권 이렇게 또 읽은 적이 있는데, 편법을 통한, 오늘날 이제 생각해 보면 편법을 통한 돈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로 유명한 땡땡사라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립하셨는데요,
이 편법을 통해서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루트를 통해 내야 하는 금액을 다 지불하면서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사람들의 그 시선보다도 이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시선을 견디며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갔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전과 같은 그 형태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지킬 때 찾아오는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 어떤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타협해버린 나머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 전혀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자리를 내가 다시 한번 지키겠다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편한 자리는 결국 어떤 자리입니까? 결국 끝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자리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자리를 지킬 때 이렇게 갚아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를 나와서 군대 이야기입니다. 논산훈련소를 나와서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그 장성에 있는 상무대에 갔었습니다. 거기는요 수요일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갈 인원들을 조교님이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몇백 명 중에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몇백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수요 예배 갈 사람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저 혼자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뭔가 좀 눈치가 보이기도 했는데 다른 것보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제가 교회 간다고 하면 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훈련생이기 때문에 그 조교님 한 분이 꼭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저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그 자기 개인 정비 시간을 이제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원래 제가 간다고 하면 무조건 가 주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유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교님의 눈치가 첫 번째로 좀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 혼자 너무 튀는 게 아닌가 하는 눈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쟤는 일요일만 가면 되지 굳이 아무도 안 가는데 조교님 저렇게 힘들게 하면서 혼자 수요 예배를 가냐. 그렇게 저를 광신자로 보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간다고 했다가 제가 한번 안 간다 그랬습니다. 안 간다고 하고 조교님이 들어가시는데 뭔가 좀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저 가도 될까요? 해가지고 이제 그 조교님이 가도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굳이 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부러 조금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저의 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냥 한번 쉬면은 제 몸도 편하고 또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예배의 자리를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식으로 군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수요 예배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단 저 때문에 저녁에 쉬지도 못하시고 저를 인솔하시는 조교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개인 정비 시간을 갖지 못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네, 그랬더니 조교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도 수요 예배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안 가고 있다가 너 때문에 가게 됐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목사님 자녀인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조교님이랑 오히려 더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서로 그 수요 예배 저녁에 감사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날은 특별하게 예배 후에 조교님들과 간부님들끼리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파티를 여는 거예요. 원래 저 같은 교육생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저를 인솔한 조교님이 저를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훈련생으로 꿈꿀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과자와 맛있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아내한테 제가 허락받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자 간부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 여자 간부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챙겨가라고 이 과자를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복 받았습니다. 저는 동기들을 주기 위해서 과자를 챙겨갔고요. 생활관에 도착한 저는 과자를 뿌리자 여기저기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요점이 뭐냐면 눈치 보이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도 그 자리를 내가 지키니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불편한 자리가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주어질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돌아보니까 남편들의 그 핍박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지금도 조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러한 또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그 자리를 잘 견뎌주셔가지고 남편분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또 간증들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불편한 자리가 주어질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고 지키면서 나아갈 때 끝내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날에는 온전히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저희가 혹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자, 우리가 이 갚아주시는 이 안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불편한 자리들을 잘 인내하며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결론입니다. 그 끝날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세상 속에서 불편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이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직선사관으로서 그 끝날에 주님이 주실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못 살게 굴면 못 살게 굴지 잘 살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내는 안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의 고난을 통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애초에 다르기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동족들의 그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견뎌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 그 불편한 자리가 어디인가 잘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불편한 자리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환난이 안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비록 상황은 크게 바뀌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이 자리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항상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날에도 물론 경험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또 경험할 수 있는, 작게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 고난을 견뎌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불편한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